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가 귀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은 그것들을 세게 뭉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들과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므나하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정예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신사가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강도 응답
앞에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정막해 세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얼굴 보러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인생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이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놈은 고치시. 평생의 모든 허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날 보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야곱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화가 나서 세겜 지역의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자들이 최고 고통받을 고 3일째 되던 날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부녀자들, 저자들, 짐승들, 뭐 금은보화 다 그 이제 그 형제들이 또 그거를 다 끌고 이렇게 왔지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7 족속이었거든요. 7 족속이기 때문에 이 셈에 관한 이 족속이 이게 멸망을 당했을 때 다른 거기 안에 다른 쪽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을 그냥 다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은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가정이지만은 그 족속들에게는 전쟁을 하기 위한 군사들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죽였지요.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서로 결혼하자, 통혼하자, 서로 잘 한번 한 팀에 돼서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꼬드겨 놓고, 그래서 그들이 좋다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칼을 가지고 습격을 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거는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무참히 아주 쑥대밭을 한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다른 족속들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34절에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30절 31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우리는 수가 적다.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 집안은 그냥 멸망당한다, 끝장난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사면 초과에 당한 이 야곱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이제 시간만 가면 그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오는 그 시간만 가면 자기네는 다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멸망당할 수 없는 그 지역의 족속들이 자기네 가족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이 야곱이 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도망 오는 가운데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가는 중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곳이,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무사히 외삼촌 집에서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야곱이 어찌 됐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나왔죠.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왔죠. 거부가 돼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는 숫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형하고도 다 하나님이 화해를 하게 했죠. 형하고도 묶인 것을 다 풀리게 했어요. 그래서 숫곳에서 있다가, 숫곳에서 있으면 있다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베델로 안 올라갔어요. 이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 왜? 물이 좋고 초목이 좋고 상업지대가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 이 목동을 하는 사람이니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 일단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목초들 이런 것들이 초목이 무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왔는데 디나가 강간을 당할 나이까지 되고 이 자식들이, 아들들이 다 결혼할 나이, 장성한 나이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이상을 거기에서 땅을 사고 34절에 보면 되었죠. 34장에 보면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땅을 사고 목축을 하니까 그 우리떼를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위해서 땅을 넓혀가고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화장실 급할 때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완전히 지금 이 야곱이 싹 입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싹 다 어기고 이제 세겜에서 계속 숭숭장구 누리면서 그렇게 살 생각으로 있다가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디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야곱이 순종 안 하니까 그런 일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만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하고 악이 있어요. 공존을 합니다. 때로는 착하게도 살고 싶고 하다가 때로는 악한 마음이 들어서 막 분풀이도 하고 싶고 보복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선이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악. 그리고 하나님은 선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직 선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짓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왜 그럼 이들이 이렇게 당했을까? 왜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 야곱의 자식들이 왜 그런 보복을 다 했을까? 그 전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감싸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에게 후궁으로 들어갔을 때 딱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는 나의 선지자의 부인이니 너는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면 너는 죽을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다 많은 숫자를 딱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의 꿈에 그러잖아요. 너는 왈가불가 시시비비 그 어떤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다가 너 알아서 해. 너 끝장나는 수가 있어.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야곱에게 손을 못 대잖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나가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간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위급한 일, 어려운 일, 험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다 하나님이 동서사방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계속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점점 땅을 사고 돈을 모아지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양떼를 더 많이 늘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상황이에요. 이 34장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런 게 안 나와요. 하나님과 이 야곱이 교제한 사건이 안 나와요. 계속 야곱이 돈 버는 거에 목적이 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투쟁을 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보호의 손길로 막아주시면 어떤 해가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악한 원수들을 쳐부셔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육욕에 빠져서 정욕에 빠져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코지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로 막아주셔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10번이나 바꿔치고 해더라도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서 야곱이 거부가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해코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 쓰셔서 지켜주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지켜주시는 손길을 떼신 거예요. 잠깐 떼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둑놈들이 되어지는 무서운 일들이 하루아침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야곱이 있을 자리에 안 있기 때문에.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이 임한 자리,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자리에 계속 거기서 터잡고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은 그의 보호했던 손길을 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는 뜻은 언덕길이 있는가 보다, 높은 산지인가 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결단을 해라. 너는 이제 민니적거리고 너만을 위했던 정욕적으로 살려고 했던 정욕과 육욕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삶의 방식을 이제 끊어버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냐?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가 지금 이렇게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제 너는 영적인 삶, 거룩한 삶,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거룩한 삶, 영적인 삶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자리,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며 살겠다고 했던 그 자리에 그 삶을, 거룩한 삶, 영적인 투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양쪽 다리 세상 한 발 끼고 하나님 성전의 다리 하나, 양쪽 다리 하나 끼우면서 위급해지면 세상으로 피했다가 세상이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 편으로 피했다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이제는 성결한 삶으로, 영적인 투쟁의 삶으로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에서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가자. 내 환난 말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4년 초과라 하더라도 이제는 끝장났다. 예?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도둑놈들이 되어버리고 딸은 강간을 되어버리고 집안에 풍지박산이 났는 이때에 끝장났다. 이제 뭐 볼장 뭐가 있냐. 이제 죽을 거밖에 더 있냐. 살아가야 될 의미가 뭐가 있냐. 이 상태에서 어떤 게 좋아질 수 있게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사면이 다 막혀져 있고 사면이 다 어둠에 깔려 있어도 여러분 하늘은 뚫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할 수도 없고 저거 할 수도 없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으라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이 뚫려져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으니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은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식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제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방 신들을 버려라.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부녀자들 막 데리고 올 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방 신상들이 있었고 야곱의 또 그 가족들 중에도 우상이 있었잖아요. 누구? 라헬이 드라빔 아버지 그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이방 신수를 다 버리고 이제 너희들은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이 옷 입었던 이 옷을 바꾸라는 거는 이제 외형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너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옷을 보면서 짐작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구나. 저 사람은 의사이구나. 저 사람은 판사구나.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저 사람은 청소부구나. 모르다 이렇게 옷을 보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복을 바꾸라. 이제 너희가 살았던 그 부정한 삶에서 너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 거룩한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그 의복을 바꾸라. 이제 그 믿음의 삶으로 의복을 바꾸라. 이제 기도하는 삶으로 의복을 바꾸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의 의복으로 바꾸라. 말씀을 붙드는 삶의 의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베델에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우리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거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귀고리들이 왜 아니 의복을 바꾸라고 그러고 우상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했는데 왜 귀고리들이 나오느냐? 그 당시에는요 귀고리에 우상을 그려 넣었어요. 우상 모양을 그려 넣어서 이 우상이 그려져 있는 거를 귀고리 같은 걸 차고 악은 막아주고 악기는 막아주고 행복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어떤 그런 미신적인 신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고리에 그런 우상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들이 차고 다니는 장신구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빼가지고 금덩어리고 은덩어리고 다 빼가지고 상수리나무에 묻었다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묻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끊이지 않도록, 더 이상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러면 외형적인 아니요.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그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무엇을 해서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명예가 우상덩어리입니다. 머리머리해도 나는 내 정욕과 쾌락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사람은 정욕이 우상이요 쾌락이 우상인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학벌이 일단 좋아야 돼. 그 학벌주의로 사람을 판단하고 학벌주의로 사람들을 점수 매긴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우상덩어리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싹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도말시켜야 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도말시켜야 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는 도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보탬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도움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큰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세겜이 살기가 좋고 번화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잘 살 거라고 꿈을 꿨고 10년 동안 평탄하게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호하심에 손을 떼버리는 순간에 그가 평생 이루고 섬기며 살았던 것을 한순간에 그 적들로 인해서 그 지역의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두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으는 재물,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런 모든 내가 쌓아왔던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큰 해가 되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으로서는 도저히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직장, 이 일을 왜 직장에 갔는데 자꾸 말이야 이중장부 쓰게 하고 말이야 자꾸 사장이 말이야 그 세금 같은 거 탈퇴하려고 막 그런 이상한 짓거리 시키게 하고 말이야 도저히 여기서 내가 정직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갔는데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직장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장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직장이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가 돈 벌기가 편하더라도 그 때려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점점 더 나빠져요. 환경이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직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삶의 터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의 방식 방법으로 간다면 처음에는 돈을 벌 것 같고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을지라도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 보호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물질로 고통받고 점점 건강으로도 힘들어지고 의욕이나 어떤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실이 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이 안 될 것 같고 이까진 거 가지고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틀어보십시오. 삶의 태도를, 삶의 방법을, 직장을, 환경을 돈벌이가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나한테 큰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한번 순종을 해보시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아무리 살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잖아요. 10년, 20년 그 정도 내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 그 방법은 이제 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랑 그 틀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그 가족들이요, 이제 다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요, 못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한 고을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부녀자들 다 데리고 가고 금덩어리 다 데리고 훔쳐가고 했으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들을, 이 야곱의 자녀들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일곱 족속들이 군대를 다 갖춘 그들이 이 야곱 집안을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수를 못하는 거예요. 보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5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쫓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엄청난 두려움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뭔지는 몰라.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운지 이유는 알 길이 없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의 자식들을 손을 대지 못하게 그 고울들의 사면초가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두려움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지 자기네들도 의아할 정도로, 야곱을 해치려고 갔다가 자기네들이 멸절당할 것 같고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확 휩싸이게 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당했을 때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자 라고 야곱이 선포하고,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다 우상 숭배했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의복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다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다시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셨던 그 손길을 다시 내미셔서 그들을 크신 능력으로 지켜주시되, 그들에게는 두려움 없이 평안과 안정됨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을 해치고자 하려고 했던 그 엄청난 무리들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강하게 임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끝 하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가 아니고 내가 삶의 모습이 옳은 모습이 아니라면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 상수리나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 씻음을 받으시고, 이제는 거두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다시 지켜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는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자는 다시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볼게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제 그들이요 그곳에 베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돌이잖아요. 돌로다가 이제 이렇게 쌉니다. 돌로다가 싸고 맨 꼭대기에는 크고 널찍한 것을 위에다가 평평한 것으로 쌉니다. 평평한 것을 깔아놔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어떤 해코지도 받지 않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한다면 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약속했지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약속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너에게 많은 복을 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거는 한두 마리의 재물이 아니라, 야곱이 형을 580마리나 그때 그 형한테 선물을 줬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지금 더 10년이나 지난 세월이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만약에 짐승떼가 2억 마리다 하면은 2,000마리 제사를 지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 2,000마리. 그럼 2,000마리 하루아침에 그게 2,000마리 다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몇 날 며칠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짐승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희생의 제물을 올리면서, 그 예물을 올리면서 그는 주님 앞에 자기가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영적으로 무능하고 막히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도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아들들이 그 이방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한 팀이 돼서 살자 해도 이 야곱이 영적으로 아둔해져서 가만히 그것을 보고만 있었던, 이제 영적으로 무지 상태에 들어갔던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약속을 이행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마음 회개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기도할 때에 그의 아득했던 어두웠던 그런 영적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과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무능했던 이런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득했던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무지한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감으로,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므로 더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더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할렐루야. 네. 왜냐면 지금 11시 56분이니까 네, 여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이제 어디서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두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붙들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싸워서 이기리라. 이 악한 이 세상, 이 더러운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올곧은 믿음으로 성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